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은혜 풍성하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넉넉하게 충분히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자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주셨습니다. 양식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공기도 주셨고 햇빛도 주셨고. 근데 왜 모자랄까요? 누군가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너무 많이 쌓아 두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둘에게 두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맛있는 과자를 주었는데 한 놈이 와서 엄마 과자가 없는데요. 그래서 가보면 힘센 놈이 형아가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동생은 조금만 주고. 엄마가 충분히 주었는데 모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넉넉하게 주신 겁니다. 인류의 70억 인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나 햇빛이나 바닷물을 누군가가 돈으로, 권력으로 살 수 있다면, 아마도 누군가가 공기를 살 수 있다면 돈 있는 사람이 다 샀겠죠. 돈 없는 사람은 억지로 돈 주고 공기를 사서 마시다가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의 문제도 아니고 빈곤의 문제도 아니고 질병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식량 계획 기구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5초에 한 명씩, 5초에 한 명씩,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5초에 한 명씩 굶주림으로 인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9억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구상의 양식은 넉넉하고 풍족한데 왜 그럴까요? 한쪽에서는 배가 불러서 죽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배 불러서 죽는 쪽입니까? 배 고파서 죽는 쪽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덜 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적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영양가가 없는 것으로 배를 채울까? 한쪽에서는 이루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5초에 한 명씩 굶주림으로 인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라고 하는 거죠. 나누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셔요? 뭘 주고 계십니까? 아멘은 하는데 동의는 하셨는데 여러분 뭘 주고 계십니까? 무엇을 나누고 계십니까?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우리만을 위해서 두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함께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들과 기쁨을 나누고 그들과 생명을 나누고 그들과 물질을 나누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이 386만 8천 톤이라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여러분 아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 사람이 1인당 1년의 쌀 소비량이 61kg이라고 그래요. 계산상으로 따지면 한 70만 톤이 남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70만 톤을 1년 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6천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쌀을 주면 6천억이 안 들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017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하루 평균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는 양이 15,903톤. 우리가 생활 폐기물로 나가는 것 중에 거의 30%에 육박하는 양이 이거라고 그래요. 15,903톤. 여러분 성인이 한 끼에 먹는 식사량이 270g이라고 그래요. 270g. 근데 버려지는 음식을 계산해 봤더니 북한 동포들이 6개월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먹을 분량의 양식이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먹을까 싶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이러다 보면 냉장고 안에서도 곰팡이가 피갖고 버리게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5초에 한 명씩 굶어서 죽는다고 하는데 5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인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사셨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사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아두시는 것, 쌓아두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특히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그랬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누가복음 1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이렇게 자기가 얘기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부자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세요, 안 계세요? 그죠? 이 부자의 생각 속에 이웃을 위한 생각이 있습니까?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없어요. 이웃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누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돼요? 이 부자는 죽는 거죠. 예, 이 부자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네가 오늘 밤에 죽으면 네가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편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누구 것이 될까요? 자식 것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처럼 되어진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일 다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보장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방송실이 잠시 졸았나 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부여한 자?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에게 부여한 자요? 하나님께 부여한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게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함께 볼게요. 내게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사도 바울의 삶이지요. 내가 은이나 금이나 누구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요즘은 옷이 넘쳐나잖아요. 다 그냥 버리고, 버린 것도 주워가지고 몇 년 동안 입을 수 있는 그런 거 다 버리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의복이 보배고 보물입니다.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그런 걸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남아서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쓸모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모자라지만, 나도 더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 주는 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주지 못하는 건 내가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여 있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물질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록펠러가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10년 뒤 43살에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어요. 또다시 10년 뒤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돈을 많이 가지게 돼요.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훔쳐갈까 봐 담장도 높이 쌓고 집안에 사나운 개도 기르고, 근데 계속 걱정이 돼요. 신경 쇠약에 걸리게 되고요.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나중에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병원에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병원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글귀가 눈에 탁 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모으기만 하고 그 돈을 지키기만 노력하고 그랬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 병원에서 만나게 되었던 치료비가 없어서 울고 있는 사람의 치료비를 대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이 락펠러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53세에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경고를 들었던 이 락펠러가 98세까지 어떻게 다 내려놓고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다 내려놓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는 자서전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성경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무조건 쌓아두려고만 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웃과 맛있는 거 나누어 드시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김 집사가 이 집사에게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야, 우리 형님이 참 잘 사는데 나한테 이렇게 좋은 차를 한 대 사주셨다고 자랑. 너무, 이 집사 부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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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사가 김 집사 이렇게, 아우,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럽죠. 그런데 저는 그 형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차를 사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러운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고 동생에게 멋진 차를 사준 사람이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겁니다.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줌으로써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공짜를 얻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어 줌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눔의 은혜고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나누는 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작은 것이라도 나눔으로써 복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